공부합니다. 출애굽서를 공부하는데 2장에서 지난 1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모세를 뭐라고 하느냐? 섭리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이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느냐? 곧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려는 도구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더라. 그러면 모세가 태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출애굽을 시키게 되는데, 이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셨느냐? 바로 모세의 부모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 모세의 부모는 어떤 사람이냐?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평범한 사람으로 나와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 한 가지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400여 년 동안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애굽의 문화에 물들었고 우상 숭배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믿음을 지켰어요. 그 가운데 신앙을 지켰어요. 그저 지극히 평범한 소시민이었어요. 레위 족속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믿음, 신앙을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부모를 사용하셔서 모세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더라. 그러면 이 모세의 부모가 얼마만큼의 믿음을 가졌느냐? 어떤 종류의 신앙을 가졌느냐? 출애굽기 2장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이지만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면은 모세의 부모의 이름이 신앙의 리스트에 올라 있다는 거예요. 이 리스트는 누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리스트예요. 하나님께서 신앙인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리스트를 가지고 계시는데, 바로 이 모세의 부모가 그 영웅들의 리스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그들이 대단한 신앙, 그 믿음을 가졌음을 우리가 익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들은 신앙이 견고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이 확고했어요.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사람 권세,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소시민이었지만은, 이들은 평범한 시민이었지만은,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누구를 두려워했느냐?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모세를 양육하는 그 모세의 부모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결단하게 되었는가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 그 모세의 부모는 모두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이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할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의견이 갈라지질 않았어요. 의견을 달리하지 않았어요. 서로가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참 대단한 결심이죠. 굉장한 결심입니다. 이런 결심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어떤 면에서 쉽지 않으냐? 우리가 조금 후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로운 통치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새로운 통치자가 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 명령은 대단히 지엄한 그런 명령이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통치자의 명령.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볼 것도 없다. 눈 감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령을 거역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자 그대로 그 집안이 쑥대밭이 되는 거죠. 옛날 우리말로 말하면 삼족을 멸하는 그런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뭐가 뭔지도 모르는 어린아이, 엄마 뱃속에서 막상 태어난 그 어린아이, 여러분 그런 그 어린아이를 죽이라는 거예요. 살려두었다가는 온 가족 모두가 다 몰살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참으로 살벌한 상황이죠. 참으로 두려운 여건이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아이를 함께 기르겠다, 마음이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보, 아이란 이 다음에 낳으면 되잖아. 모세의 어머니가 있고 모세의 아버지가 있고 모세의 누이가 있고 온 가족들이 다 있는데 이 어린아이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온 가족의 생명이 위태롭게 놓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위험 속에서 모세의 엄마 아빠는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이 아이를 양육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 아이를 기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이 결단은 보통 결단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모세의 아버지와 모세의 어머니가 그 위험 속에서 그 살벌한 성행 속에서 어떻게 이 아이를 똑같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이 아이를 기르겠다고 결단할 수 있었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그 이유를 어디에 찾느냐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 때문에. 히브리서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래서요. 이처럼 마음이 하나가 되고 어린 모세를 양육하겠다고 결단하게 된 동기는 다른 어떤 환경, 여건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에 있다는 거죠. 믿음.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니까 모세의 부모는 죽음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결단하는 그러한 내용이 11장 2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의 부모가 죽음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이처럼 기르겠다고 결단한 배경 속에는요, 세 가지 요인이 나오고, 세 가지 요인. 이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이 아이를 길러야 되겠다. 자, 그 세 가지 요인인데 어떤 요인입니까? 어떤 요인 때문에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기르겠다고 그 위험 속에서 결단하느냐 그 말이에요. 첫 번째 요인은 그 아기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랬어요. 처음에 딱 보니까 아이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아름답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유가 이 아이를 보니까 참 아름답다.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요인입니다. 두 번째 요인이 뭐냐? 몇 달 동안 숨겼다고 이야기하지요? 석 달 동안 숨겼다고 말합니다. 석 달.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인이 뭐냐? 무엇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고 하냐면 임금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바로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임금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콧방귀 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두려워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했어. 하나님보다도 바로를 두려워했더라고 한다면 결코 이런 결단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들은 바로를 두려워한 게 아니라 애굽의 임금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더 높은 권위자인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이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기르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요인이 어떻게 모세 부모의 믿음과 연결되는지 그걸 한번 먼저 하나하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요인이 뭐였다고 그랬죠? 그 아기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랬어요. 이 말씀만 보면은 이 녀석 굉장히 잘났다. 코가 오똑하다. 눈도 땡그랗게 크다. 얼굴도 뭐 계란형이다. 야, 죽이기가 너무너무 아깝다. 눈이 번쩍번쩍하다. 참 똑똑하게 생겼다. 죽이기가 너무너무 아깝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 키워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번역된 이 말씀에 보면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예쁘다는 거예요. 이목구비가 뚜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 속에서도 위험을 불구하고라도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히라보에서는 본래 번역했던 70인역을 이렇게 추정해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 속에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이목구비가 뚜렷해서 어떤 신체적인 아름다움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합당한 아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합당한 아이. 뭐가 합당하다는 거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딱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왔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 가서 보면은요, 이 내용이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 있어요. 7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모세 부모가 이 아이를 보았을 때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모세 부모 눈에 아름다운 아이처럼 보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니까 그때 모세가 낳는데 누구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예요. 모세 부모 보기에 아름다운 아이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그래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과 히브리서 말씀과 비교해 보면은 히브리서에서 강조되지 않은 것이 사도행전에는 강조되어서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다시 말하면 이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모세가 태어나고 그 아이를 첫눈에 딱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다시 말하면 이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 감동을 준 거예요. 감동을. 그래서 결단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뜻이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에게 어떠한 위험이 닥쳐도 가정에 어떠한 희생이 있어도 이 아이는 길러야 된다. 똑같이 마음을 먹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고 모세 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깨닫도록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모세의 부모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는가? 그 자세한 과정은 성경에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뭐 예를 들어 잠깐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을 주셨더라 그것도 없고. 왜? 바로 왕은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 가까이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딱 태어나는데 딸아이였다고 한다면 안심이다 아마 그랬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들이란 말이야, 아들. 그런데 딱 보았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그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구체적 내용은 우리가 성경에 기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것은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겠죠. 굳이 한다고 한다면. 아마 어떻게 해서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을까? 우리가 추측이나 상상을 해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하나님의 그 계시, 어떤 감동의 역사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결심을 하게 되고 그런 결단을 내리지 않았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아이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 땅에 보낸 아이다. 이 아이는 소중한 아이다. 그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가족 전체의 목숨이 희생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아이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이 아이는 길러야 된다. 이렇게 결단하지 않았겠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이요. 믿음의 결심을 하게 된 한 가지 요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얼마 동안 숨겼다고요? 3달 동안 숨겼어요.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3달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필이면 3달이었을까? 성경에도 왜 어쩔 수 없이 이러해서 3달을 숨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우리가 왜 3달이었을까? 한번 추측해 본다고 한다면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2달 조금 지날 때까지는 몰래 키우기가 쉬웠을 겁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손녀가 2달 만에 여기 와 있다가 갔는데 갈 때는 제법 이제는 소리도 내고 끙끙거리기도 하고 싫으면 싫다고 표현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 속에서 2달이나 늦어도 3달까지는 숨어서도 기를 수 있는 것이 어린 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3달이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 이제는 움직이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될까? 비밀리에 키우기가 점점점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석 달 기간은 아마도 이 모세의 부모가 이렇게 경계하고 있는, 주목하고 있는, 감시하고 있는 그런 눈초리를 피해서 아이를 보호하면서 기를 수 있는 최선의 기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이 석 달이라고 하는 기간을 믿음과 관련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맡기자. 더 이상 어찌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그 기간이 석 달이었다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기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흔히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모세를 보내셨다? 이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뭐. 우리는 다만 우리 할 일을 해야지 하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나일강에 던져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정말 이 아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난 아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실 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살리시겠지 뭐. 내가 지키지 않아도, 내가 보호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믿음으로 나일강에 집어 던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할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구하고 언제까지나 기다려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뭐 감히 내 입이 떨어지겠지 뭐. 그거 믿음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얼마나 포장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뭐 언제까지 기다리지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 이게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할 필요도 없어.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병든 믿음이에요. 이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이건 비틀어진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건강한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바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이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이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까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석 달 동안 잘 길렀어요. 석 달.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향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모세의 부모가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았더라?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임금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바로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황을 보세요. 상황. 이 상황은 지금 두려워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라 두려워해야 할 상황이란 말이에요. 왜? 발각이 되었다고 한다면 어린아이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걸렸다 하면 큰일이에요. 큰일. 모두 씨가 말릴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이만 죽는다면 다행이겠거니와 아이만 죽는 거 아닙니다. 한 가족 모두가 다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모세 부모가 모르겠습니까? 이 바로의 명이 얼마나 지엄한가. 여러분, 이 부모가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부모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더라. 이게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에요. 믿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겁내지 않았어요. 두려워했다면 어떻게 3개월 동안 기를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지금 현실을 놓고 보면 단순히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실질적인 통치자가 누구냐? 실질적인 통치자는 바로예요. 바로. 그래서 바로를 보고 두려워하고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이 모세의 부모는 실질적인 통치자 바로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통치자가 아니라 더 높은 권위자이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모세의 부모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두려움, 그걸 극복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가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왜 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겁날 수밖에 없는 상황,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냈단 말이에요. 극복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극복했느냐? 이것은 믿음의 훈련으로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해요. 믿음의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실질적인 통치자를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에게 비율을 맞추게 되고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믿음의 훈련이 된 사람은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더 두려워하게 돼요. 모세의 부모는 믿음을 훈련했어요. 애굽에서 많은 사람들이 애국 문화에 빠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믿음을 지켜왔어요. 그래서 믿음의 리스트에 모세 아버지 미리암과 요게벳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처럼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모세 부모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금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더라. 참 이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실질적인 통치자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그 말이에요. 잘못했다는 가정 전체가 몰살당할 판인데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임금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참 세상의 이해 타산, 이익이 될까, 유익이 있을까, 손해가 될까, 수산화를 튕기고 쉽게 배신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타협하는 그런 믿음의 종류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결코 그렇게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타협하거나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 모세의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세의 부모가 이 믿음을 가졌고 이 믿음으로 모세를 키워낸 거예요. 모세가 그처럼 이 민족을 해방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은 지도자가 되는데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모세를 양육했기 때문에 이 모세가 이렇게 자라나서 민족의 지도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 앞에 순종해야 되나? 답이 나와 있어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아니 되죠. 내가 사람에게 순종하랴, 하나님께 순종하랴.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랬어요.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위에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되고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고 직자 상사들에게 순종해야 되고 선생님에게 순종해야 되고 이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말씀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이처럼 우리가 사람에게도 순종해야 하는데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순종한다고 한다면 이건 뭐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불순종일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불순종이 될 경우, 예를 들어서 부모가 다른 건 몰라도 야, 교회 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냐? 에? 교회 가지 말아라. 야, 그러면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라고 했다. 그럼 부모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지. 그리고 순종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는 불순종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부모에게도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께도 순종해야 되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너무너무 혼란스럽다. 머리 아프다. 골 아프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성경의 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사람에 순종하는 것보다 그 위에 권위자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순종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상사에게 순종해야 돼요. 가정에 가면 가장에게도 순종해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한 나라 정부에게도 시책을 따르고 정부에게도 순종해야 돼요. 권세자들에게도 대통령에게도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예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외. 이처럼 사람에게 어떤 권력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보다 더 높은 권위자인 궁극적인 권위이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누구 앞에서도 누구의 권위 앞에서도 누구의 권세 앞에서도 순종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가서 보면 요한과 베드로가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때 이 국가로부터 전도하지 말아라 명령을 받았어요. 이 바울과 요한과 베드로가 열심히 전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국가로부터 전도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도하라고 하고 국가는 전도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 두 가지를 놓고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요한과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당연히 우리가 국가에게 순종해야 하지만 이 국가가 전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라. 이와 같이 상충이 된 경우는 우리는 더 높은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귀한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도 더 높은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 강가에 다 갖다 버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니라. 이 바로의 명령과 하나님 주시는 명령에 달라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이 아이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도구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한 시대 지도자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모세의 부모가 누구의 말에 순종합니까? 누구의 권위에 순종합니까? 바로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했더라. 순종하면서도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팽개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했어요. 언제까지? 지난 3개월 동안 열심히 신앙으로 키웠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 아이를 기르기가 불가능하겠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겠지.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 마음속에 이 어떤 갈등이 왔을 때 어느 것을 우리가 따라야 되나? 어느 것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나? 이 마음의 갈등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더 높은 권위자이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자. 이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세 부모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험난하지만 모세 부모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정말 이런 갈등 속에서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훈련을 통해서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들로 양육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들의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훌륭한 자녀들이 양육받게 하시고 이 자녀들이 자라나서 이 시대의 한 시대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제목들로 성장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